6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박스를 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고, 네, 이렇게 박스 치는 교회니까 그냥 적응하셔서 박스 치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이 52번째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한 3, 40강이 안에 끝날 줄 알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오늘 52강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한 80강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제가 목표는 잡았는데 그렇게. 이제 80강까지 잘 안 가겠다. 한 70강 정도는 끝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갈 건데 52강 정도 됐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52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신학적인 단어니까 공관복음. 네, 공은 같이 보다, 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래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태하고 누가가 자신들이 기억나고 또 누가는 자기가 수집했던 막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읽으면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날 마테마가 누가 읽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 얘기가 여기도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예 쓰여진 시기도 퉁 떨어져요. 왜냐하면 요한이 AD 83년 요때쯤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들의 복음이 무너질 때 쓰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설교가 쭉 나오다가 기적 나오고 또 여기 가서 기적하시고 여기 가서 기적하시고 또 막 설교 쭉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7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착착착착 떨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거진 개요처럼 돼 있고 3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나무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이니, 나무는 하나님인데 큰일 날 뻔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막 소개하세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진짜만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장부터는 진짜만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는 떨어져 나가.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요. 좀 이따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좀 심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욕 중에 가장 센 욕으로 이제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짜는 떨어져 나가고 진짜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진짜 식구들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12장, 13장, 14장, 12, 13, 14, 15, 16까지 정말 하나하나 발도 닦아주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딱 혼자 하늘을 바라보고 서셔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 인류와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장면이 이 17장이에요. 그래서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본문을 가지고 엄청 씨름을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내가 우리 아내한테도 야 여러분 내가 요한복음 괜히 시작했다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워 해석이. 그런데 있잖아요, 뭔가 이 관통하는 게 하나 찌릿 올 때가 있거든요. 나 이거 아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목사가 돼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런 게 와. 우리 저기 혹시 사춘기 친구들 중에 목회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나한테 와요. 내가 잘 소개해 줄게. 알았죠? 신학을 20대부터 하면 좋아. 막 교회 사역도 하고. 신학 하고 싶으면 한동네 친구들 중에 혹시 신학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얘기하세요. 대학원 소개해 줄 테니까. 알았죠? 그래서 신학 좀 해. 머리 좋은 사람들 신학 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 목사는 정말 그 짜릿하거든. 아나 모르겠네요. 짜릿함이 있어요. 막 설교를 막 준비하는데 막 찌릿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찌릿하는 게 이 17장에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 자, 지금부터 파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아버지 색칠을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 40번 나와요. 40번. 17장에만 40번 나와요. 자, 17장 앞에서부터 볼 거예요. 17장. 자, 몇 절에 치냐 하면 1절. 아버지여. 나오죠? 하나님 색깔로 아버지여. 나오죠? 아들로 아버지를. 나오죠? 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오죠? 그리고 또 4절도 보세요. 아버지.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도 보세요.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6절 보실래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6절 계속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는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래.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지금 치고 있죠? 네. 8절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에게 주셨으니 그들이 이것을 먹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다. 9절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한 끝에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 받았습니다. 자, 11절도 그들은 중간에 보시면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12절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15절 나오고 16절 없고 17절 그들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다. 18절 아버지께서. 21절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세 번 나오죠. 22절 그들도 함께. 23절 그들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신. 24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 약간 아버지가 무슨 단어인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들로 아버지. 왜 이렇게 단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버지 하니까. 내가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 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야, 힘들다 그쵸?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세봤거든요. 아버지가 대충 몇 번 나오냐면 118번 나와요. 그런데 17장에만 4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거진 34%예요. 이게 내가 퍼센테이지를 따져봤더니 34%가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지금 17장 안에 아버지 막 쫙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읽다가 나중에 이 색칠하다가 이게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단어인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단어로 갑자기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그러면서 17장에 나오는 이 독특한 구조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 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어디 건방지고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똑바로 쳐다보고 아버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불가능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절에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108배 하면서 아버지 하는 거 봤냐고요? 못 봤죠? 안 해요. 그러니까 신이야 신이란 존재를 아버지로 끌어내리는 거라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하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종교에서는요, 어마어마한 단어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막혀있는 이 모든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그 관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냥 쫙 이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분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든 은혜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거 들었지? 너네도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 이 17장인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이거를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쵸? 다시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을 수 없었던 끊어져 있는 관계가 십자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어졌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죠? 기분 좋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족과 제가 한번 대판 싸운 적 있어요. 가족과 제가 대판 싸운 적 있다고요. 나 대 사. 여자 대 남자로 싸웠어. 난 너무 외로워 죽겠어. 나는 남자가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남자 하나 내가 꼬셔갖고 넌 이마 자식아 일평생 내 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꼬셔서 2대3 이렇게 싸우면 참 좋겠는데 우리 집은 철저히 밀립니다. 1대4로 밀려요. 저는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안 싸운 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둘째랑 안 싸웠어. 둘째는 안 싸우고 나랑 우리 0번이 계시거든요. 우리 0번 계시고 1번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0, 1하고 이제 3은 중립이십니다. 우리 그 매 막내 1학년께서는 늘 중립 가운데 계셔서 항상 판단하시고 그리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우리 2번께서 제가 0번과 1번과 싸우고 나서 냉랭하잖아요. 나 혼자 집에서 이게 화나면 저는 성경 읽거든요. 변태적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성경만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2번께서 나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언니,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잖아. 막 조잘조잘 막 이 언니 찾아다니면서 막 화해를 시켜요. 막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둘이 나와. 그러더니 내 앞에 딱 오더니 사과해요. 아빠한테. 그러더니 둘이 하여튼 왜 그런 게 있어. 막 둘이 막 그래 여보 미안해. 그럼 나도 뭐 약간 막 성경 읽는 척하면서 이렇게 막 퉁퉁퉁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집안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막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2번께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죠. 내가 나서서 끊어져 있던 다리를 이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막 살아나고 그때 이제 3번께서 이제 등장하셔서 이제 모든 판단을 그때부터 하십니다. 아빠는 이래서 잘못했고 언니는 이래서 잘못했고 막 조잘조잘 누가 잘못한 것 같아. 그건 뭐 엄마가 언니가 좀 개긴 거지 뭐 이렇게 막 이제 나름 판단하시는 막 그런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다시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 둘째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6절부터 19절까지 읽을 때 이 개념을 갖고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주석에도 안 나오는 해석이라서 여러분 오늘 하여튼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이 설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들을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깨어졌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다시 어떤 기도라고요? 깨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적어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까먹는단 말이죠. 6절 옆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쁨의 기도 써놓으세요. 기쁨의 기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기쁨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쁨의 기도.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쳤잖아요. 6절부터 8절에다가 여긴 지금 빈칸이 없는데 잠깐만, 이거 빈칸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빈칸 만들어 놓고 6절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박스가 어디 갔냐? 6절에다가 뭐라고 써시냐면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참 예쁘죠? 그 기도야. 내가 아무리 해석해봐도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다시요. 무슨 기도라고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참 예쁘죠? 그런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읽어보면 진짜 그렇게 읽힐 거예요. 제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읽힌다니까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아버지의 자녀들, 아들, 딸들 참 이쁘죠? 그 얘기라니까요. 보세요. 같이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를 회복시키신 거라고요?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6절 그 후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말씀을 지키니 참 예쁘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한테 자랑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상 받아오면 뭐라고 표현해요? 얘 이거 상 받아왔어요. 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칭찬이에요.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니까 참 예쁘죠?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뭐를 자랑하시는 줄 알면 이거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 써놓읍시다. 영적인 순수함이에요. 참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순수해요. 하나님 너무나 예쁘죠.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아버지 참 똑똑하죠? 그 뜻이라고. 뭐가 똑똑하냐 하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이 아버지께서 오신 것인 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게 판단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해석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럼 누가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셔서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는 것 보세요. 하나님 참 분별 잘하죠. 그 기도란 말이에요. 게다가 세 번째 뭐라고 하신 거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나오신 것이 참으로 알고 나를 보내신 줄 믿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버지 그대로 받고 믿어요. 기특하죠? 그 뜻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무엇으로 읽는 책이냐 하면 써놓으세요.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책이에요. 제가 연예인들 간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제가 잘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걸 잘 안 믿는데, 참 그 문장 하나가, 지금 간증을 듣는데 그 문장 하나가 저한테 참 다가왔어요. 어떤 분의 간증이었냐면 송은이 씨의 이야기였어요. 송은이 씨. 송은이 누군지 알죠? 송은이 씨가 너무 힘들 때 누가 전도를 했냐면 최강희 배우가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큰 교회로 데려간 게 아니라 어떤 시장통에 있는 2층에 있는 작은 교회로 그냥 오늘 예배 있다고 해서 그냥 데리고 갔대요. 근데 송은 씨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따라간 거야. 따라갔는데 예배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니까 뭐 모임이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그날 어떤 예배 모임이 아니라 나눔하던 모임이더래요. 그래서 나눔하던 모임인데 생각해봐요. 그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다 아는 연예인이 나눔하는 곳에 가면 좀 호들갑 좀 떨지 않겠어요? 어머, 저 송은이, 최강이랑 송은이 아니야? 막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 막 와봐. 어머, 저거 누구야? 나는 지금 꿈꾸는 게 하나 있어. 기성용이랑 오는 게 우리 꿈이야. 언제가 막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안 그러겠어? 기성용이랑, 누구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송은이든 최강이든 신경을 안 쓰더래요. 그러더니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묵묵히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나누기 시작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막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다음 말에, 나는 그런 일들은 자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구조가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니까, 문 닫아주세요. 믿고 나니까 뭐가 믿어진다고요? 성경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성경은 이성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책이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책이 나의 삶에 무엇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야, 그들이 내 것을 그냥 받아요. 아버지께로 온 줄이 참으린 것을 알고요, 나를 보내신 줄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쁘죠? 하면서 성경이 믿어지고 막 기도가 시작되는 그 은혜를 위해서 막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끊어져 있었던 관계를 이으신 다음에 얼마나 기쁘셨는지가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짧은 기도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막 들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하옵나니 내가 기도하는 이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인물 색깔로 해놓으세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에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에게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참 다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얘네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는 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짐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유, 저 기도 제목 저거, 이런 컨셉이 아니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 기도 좀 해야 되건데,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그게 돼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선 누가 아무도 안 시켜도 기도합니다. 내 자식놈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기도 안 시켜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얘네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어. 왠지 아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사랑해서 해요. 사랑해서. 그리고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시작하면 내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남자 아닌 다른 남자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남사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좀 거리가 애매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말 걔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 주겠지만 늘 내 삶에 있는 기도 가운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를 위해서만 하지. 내 남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니? 커플들 기도해? 기도 좀 합시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꼭 써놓으셔야 돼요. 사랑하면 기도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노란색으로 색칠해보세요. 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써놓으세요. 오늘 적을 게 너무 많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의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족의 특징이 뭔가. 가족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가족의 특징.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자, 옆에다가 쓸 데가 없네요. 오늘 쓸 게 많아가지고. 뭐 어때? 그냥 씁시다. 가족의 특징.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닮았어요. 그쵸?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생각의 구조도 비슷해요. 그래서 덜 받습니다. 나랑 닮으면 덜 받아요. 나랑 똑같아서 열받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건 여러분의 남편이 누굴 닮아서 그래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편들,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닮아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서 그래. 근데 여러분 자식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랑 똑같아서 그래요. 진짜 열받습니다. 나랑 똑같이 하면 진짜 열받아요. 참 희한합니다. 예. 우리 집안에서 자꾸 싸운 얘기하면 저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닮았어요. 두 번째. 닮았고요. 뭐냐면 양육자라는 거예요. 양육이 있어요. 양육은 성장을 하도록 돕고 책임을 지는 게 양육이에요. 이게 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가족은 항상 옆에서 양육해주고요. 먹을 거를 주게. 그러면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공급이에요. 공급자. 가족은 서로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해요. 이게 처음에는 자녀가 받기만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공급하기도 하고요. 서로 형제끼리 공급하기도 하고요. 뭐 옷도 같이 입고 뭐 같이 물건도 쓰고요. 그렇게 같이 공급하는 거예요. 서로 공급하는 거예요. 마지막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르쳐요. 여러분, 가족은 너 예배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문 닫아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애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잔소리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이게 가족이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늦잠 자는 거 갖고 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주일날 늦잠 자는 거 갖고 뭐라 할 수 있죠. 왜 예배 안 나오냐? 그런데 평일날 막 늦잠 자. 그럼 내가 전화해서 야, 너 왜 좀 늦잠 자냐? 이게 돼요? 안 되죠. 목사님 선 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 그렇잖아.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여러분 회사는 여기를 왜 가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님은 그게 되죠. 일어나라. 넌 대학 가서도 그 모양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크면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죠.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뜨고. 어제 어떤 커뮤니티 이렇게 보는데 엄마랑 딸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여기서 중간에 서 있었는데 딸이 문을 꽝 닫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딸이 이말을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더래요. 뭔지 알아요? 야, 이런 엄마랑 살다니 아빠 대단하다 하고 들어가더래. 그래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야. 와, 내가 내 대단한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야, 너랑 사는 건 내가 대단하다. 그게 뭐냐면 애가 나중에는 누구를 가르쳐요? 엄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곤망대 딱 잡고 한마디 하면 뭐 잿더리 갖다 바치고 막 그랬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녀가 아빠한테 한마디 하고 아빠도 애한테 한마디 하고 부부끼리 서로 한마디 하고 막 그래 들이받고 싸우고 막 깽하고 서로 그러고 사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도 대입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가족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닮아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나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나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우리의 특징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책임을 지신다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삶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제가 개척하고 나서 보니까 저를 목사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개척하니까 목사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직장인처럼 살았거든. 목사인데 큰 교회 부목사 하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그냥 양육도 일처럼 하는 거예요. 전화도 일처럼 해요. 꼭 몇 통화 이상 해야 돼. 그 하고 나면 보고서 써서 올려야 돼. 그냥 목사가 직장인처럼 사는 거야. 직장인처럼.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개척하고 나서 담임이 되고 나니까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마음속에 품고 부목사 때는요 솔직히 여기서 그런 기도 안 해. 성도들 위해서. 부목사들 안 해요. 미쳤어. 내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성도 한 명 한 명 내 교구가 400명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안 해 나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놓고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시잖아요. 마음에 뜨끔뜨끔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막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 가족이 되는 거 진짜 패밀리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돼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요. 너무 좀 슬프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니까 내일이면 그리고 40일 있으면 승천하시니까 이제 세상이 끝나잖아. 그런데 누구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그들은 세상에 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는 게 있는데 노란색으로 넣으세요. 우리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또 하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 가족은 어떤 가족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와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지만 그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무너졌어. 여러분 이거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요. 다만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입니다. 이는 성경에 의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요거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이렇게 써놓으세요. 멸망의 자식 그거 하나 놔두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들을 11명 그리고 나를 따르는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한 명도 망하지 않고 잘 지켰어요. 하나님 잘 지켰어요. 여러분 이게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옆에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사탄의 특징이 있어요.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그런데 성령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사탄은요 늘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분열시키고 깨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성령은 늘 어떻게 하세요? 뭐 상처받은 것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의 역할과 성령의 특징은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이 자식들 하나님 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멸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13절 내 가족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좀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써놓으세요. 우리 가족들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쁨은 세상적 조건의 기쁨을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세상적 조건의 기쁨을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 조건의 기쁨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뭐 돈, 집 이런 걸로 기쁨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 기뻐요. 다 기쁘고 다 용납돼. 정말 다 기뻐.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충만히 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좀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가 오잖아요. 신앙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짜증나. 다 믿고 막 교회도 다 싫고 내 가족도 다 싫고 자식도 다 싫고 남편도 다 싫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들러붙어요.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고 막 저렇게 말을 좋고 다 좋아. 그냥 돈 없어도 좋고 돈 있어도 좋고 그냥 다 좋아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말씀과 기도요. 여러분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이 내 삶의 확증으로 다가와요. 또한 말씀을 읽잖아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요. 이게 희한하게 같이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성령 충만의 유지는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거룩함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제 내 삶을 막 충만히 채워 나갈 때 성령 충만히 임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서 무엇을 지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나아가면 그때 이 기쁨이 유지돼요. 막 예배 드려요. 막 찬양해요. 기뻐요. 막 하다가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면 다 날아가는 거야. 다른 기쁨으로 채워진다니까요. 이게 쾌락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늘 물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넘어지는 것에 자꾸 딛고 일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워나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연습을 해야 되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자연스럽게 안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이건 제 작정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성경이나 봐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보통 뭐 해요? 딴짓 하죠. 스트레스 받아. 그럼 뭐예요? 막 드라마 틀어. 스트레스 받아. 그럼 쇼츠 봐. 스트레스 받아. 인스타 켜. 스트레스 받아. 잠자. 스트레스 받아. 소주 한 병 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말씀 붙잡아. 스트레스 받아. 가만히 앉아서 묵상 기도해. 더 화나. 주의야! 죽여주시옵소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갈 때, 이 거룩함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져 있는 이 모든 담들을 허무시고 나서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우리 애들 참 이렇게 순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늘 성경 사랑하고 너무너무 이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요 좀 하나가 돼서 서로 그냥 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리고 이 기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저는 올라가지만 저는 당신께로 올라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 주님께서 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큰 형님 되시는 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정말 필요한 기도를 14절부터 19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써놓으세요. 성경을 주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경을 주셨어.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써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써놓으세요. 아버지, 우리 가족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요. 예수님의 진짜 모든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 우리 가족이 좀 구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좀 거룩하게 이렇게 좀 나뉘어지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섞이면 망해요. 온갖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네는 언제 임직할래? 이거 얘기부터 해요. 언제 집사 세우고, 언제 안수 집사 세우고, 언제 권사 세우고, 누구 장로 세울래? 이제 그거 할 때 되지 않았어? 정말 100이면 100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를 자꾸 계급화하는 것 같아요. 장로 세우려면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출석도 해야 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권사 되려면 교회들마다 다 임직 때 싸우는 거 아세요? 얘는 권사 되는데 왜 나는 권사 안 돼요? 이거 갖고 다 싸워요. 안수집사 갖고 맨날 싸워요. 왜냐면 나 장로 안 돼 갖고. 왜 쟤는 장로인데 난 안수집사야? 아, 열받아 죽겠어. 나랑 쟤랑 비교했을 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내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했지. 그거 저 목사 말 좀 잘 듣는다고 쟤는 장로고 나는 안수집사야. 여러분, 그래서 많이 깨집니다. 진짜 많이 깨져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요, 마지막으로 소천하시기 전에 정말 크게 아파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7가정이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장로 임직을 올려서 7명을. 그런데 7명이요, 투표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기적이야. 다 떨어졌어. 근데 다 떨어진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교회를.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 못하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일일이 다 전해서 제가 이번에 장로 임직하려고 7명 올렸으니까 다 투표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 목사 그 짓 하겠어요, 그거? 내가 올렸는 7명이 다 돼야지 목회가 되지. 다 떨어졌어요. 다 나갔어.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교단 홈페이지에 우리 아버지가 비리도 없는데 비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글을 꾸며갖고 막 홈페이지에 올려서 막,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화가 나서 댓글을 달았어요. 야, 이건 정상적인 건데 왜 이상하게 말씀하십니까? 그 글 바로 내리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소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왜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라도 좀 한번 하고 싶다. 근데 더 이상 찾아갈 길이 없이 나는 간다 하고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뭐냔 말이죠.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개척될 때요, 이것 때문에 개척했어요. 교회 안에 계급 좀 없애보자. 교회 안에 헌금 하지 말자. 여러분, 제가 아까 헌금 얘기했지만, 제가 뭐 평소에 헌금 하라는 얘기해요? 안 하면 막 점검하고 전화해서 요즘에 11조 안 하냐고 하고 그런 거 해요? 안 하죠? 원래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요. 원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돈 갖고 사람을 재단하지 말자. 교회 안에 세상적 가치관이 가능하면 들어오지 않게 막아보자 한번. 그냥 성경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3가지에 집중하는 교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성경 죽어라고 아닌 거 내가 알거든요. 내가 맨날 성경 말씀 위에 서서 기도를 뿌리 내리라고 해도 성경 아닌 거 내가 안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단 잘 안 쌓는 거 내가 안다고요.
그래도 막 찾아가서 갈구고 너 이거 안 하면 임직 안 하고 막 삼동 안 하면 당신 막 집사 안 세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찾아서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한번 돼보라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죽으라고 해보는 거예요. 직분 안 세워요. 앞으로도. 헌금 강조 안 해요. 근데 필요하다고는 얘기할 거예요. 필요하지.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이거 하는 사람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 최종 목표는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재정 보고 안 받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돈, 권력, 직분, 건물, 우리 앞으로 건물 삐까뻔쩍한 거 안 짓습니다. 삐까뻔쩍한 거 안 져요. 언젠가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다고 파하지 않아요. 있어요. 만약에 져야 된다 그러면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만 질 거예요. 조립식으로 방음만 잘 되게 최소한의 공간만 두고. 왜냐하면 건물에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를 선다는 건 무엇인가? 교회가 건강하게 나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걸 함께 세워나가고 싶은 거라고요. 교회 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기도가 뭐냐 하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쫓아면서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철저하게 구별되도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십시오.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기를. 옆에 써놓으세요.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에 속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16절 17절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찾는 자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성경 붙잡고 진리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붙잡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속아 넘어가서 세상 쫓아가면서 그렇게 빌빌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19절 예수님의 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노란색을 신으세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진리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 붙잡지 않는 사람들 내가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노란색을 신으시라고요. 옆에다 이렇게 꼭 써놓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은 선교지입니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꼭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써놓읍시다. 아버지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저는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힘들게 살아간지를 미안하지만 잘 몰라요. 난 어디서만 사냐면 교회에서만 살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늘 교회만 살아요. 나는 만나는 사람들 다 목사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돈의 유혹 앞에서, 권력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미안하지만 내가 잘 몰라요. 공감을 못 해주겠어. 왜냐면 나는 그런 거 안 추구하고 사니까. 누가 나한테 돈으로 유혹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넘어가 보게.
아무도 나한테 돈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연봉 더 주니까 글로 오라는 사람도 없어, 나한테. 이거 하면 돈 번다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난 잘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큰 약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에게 앞으로 세상으로 반드시 보내실 텐데,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가 계신 그 삶의 현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보내시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목숨 바쳐서 여러분들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짜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여러분의 삶의 선택은 내가 원하는 선택과 세상이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의 선택을 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기도 붙잡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말씀 이 기도대로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말씀 붙잡고 함께 살아 승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